네, 오늘은 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어떻게 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또 순종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또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그래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는 여자가 보입니다. 이 18년, 이 18회라고 하는 것은 40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18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이 많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들. 이 조금도 펴지 못했다 이제 앞에 풋노트 달았지만 이게 그 단어적으로 보면은 영원히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또는 영원히 펴지 못하고 있는 여자.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너무나 오랜 시간 어둠의 권세에 붙들렸는데 영원히 붙들려 있는, 그래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 대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절망뿐인 정말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모습은 결국 누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범죄한 모든 인생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끊임없이 사로잡히고 그래서 아무 대안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은 이 고통스러운 이 여인의 모습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사는 모든 인생들을, 모든 범죄한 인생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제가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침이라는 단어였고 또 하나는 보시고라는 단어죠.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을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당연한 것이었죠.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어떤 압제도 있었고 참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거죠. 예, 여기에는 어떤 대안도 없고 소망도 없기 때문에, 기대도 없기 때문에 그 여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또 같이 이해하거나 그것을 특별히 주목해서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귀신 들려 참 부정하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더러운 부정한 소망 없는 그런 죄인, 그냥 그렇게 여기죠. 그 여인을 주목하거나 그녀의 고통을 인식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도요, 그 아픔을 다 공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홀로 울 때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참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같이 묻혀 살지만 홀로 견디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 죽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 홀로 걸어가야 될 길목에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이 여인도 사실은 이 어둠의 권세에 고통하는 이 여인도 아무도 인식하지 못한 이 여인의 고통을 이 여인 혼자 버티며 견디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보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 그 크신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단어에 참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버티고 있는 것들, 또 견디고 있는 것들,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보신다. 주님이 보시면 근원이 마련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면 근원적인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이 보심으로 진정한 회복의 역사, 보시고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여자여, 내 병에서 놓여 병이 놓였다. 선포하시죠. 그랬더니 안수하십니다. 사실은 그냥 보시고 끝나는데, 보시고 부르시고 터치하시는 모습 보게 돼요. 원래는 이 하혈하는 이 혈루증 여인도 그렇고, 이 귀신 들린 여인도 그렇고, 사실은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부정한 여인을 터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이 전가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주님의 터치가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의 의와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 여인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주님의 터치가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터치하심, 사실은 그냥 보심으로 그냥 치유될 수 있고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치유될 수 있는데, 참 의도적으로 터치하시죠. 안수하시죠. 여기엔 주님의 이 여인을 향한, 이 죄인을 향한 주님의 애틋한 사랑도 느껴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즉시 곧 나아집니다. 회복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어떤 권세와 주님의 능력을 잘 담고 있죠. 즉시로 회복되는. 그 여인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보시고 부르시고 또 터치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라, 이 삶을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죠. 여러분,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열정과 의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이 바라봐 주셔야 하고, 그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되고, 또 내게 터치 안수하시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입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바라봐 주시기를, 오늘도 내게 주님의 안수하심이 임하기를 그렇게 갈망하며 그 은혜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갈급해야겠죠. 그 은혜뿐인 거죠.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살아가다가 은혜로 성화를 이루어가며 은혜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감격스러운 이 눈물의 현장에 찬물을 끼얹는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회당장이 뭔 일이냐고. 왜냐니까 이제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해, 이런 치유의 역사, 이 일을 하느냐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 직접 화도 못 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또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하도 이제 권위가 있고 하시니까 회당장이 괜히 그 무리들 지금 아파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그 고통하는 눈물 짓는 그들을 향해서 주중에 오라고, 엿새가 있지 않느냐, 주중에 올 것이지 왜 이렇게 회당 안식일날 이런 죄를 범하냐고 찬물을 끼얹습니다.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외식하는 이 위선자야 하면서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안식일날 사람들이 소,
나귀, 그러니까 짐승들을 그 외양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풀어가지고요. 물 먹이고 또 풀도 먹이고 꼴도 먹이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터니. 응? 하물며 내가 이 18년 동안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되어서 고통하는 내 딸을 이 매임에서 풀어서 물을 먹이고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는 주님의 답이에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리고 반대한 자들은 부끄러워하는, 참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이 위선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제가 써놨지만 너무 무지했다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율법의 단어는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에 그 담겨있는 그 목적, 그 내용, 율법의 정신은 무지했다는 거죠. 단어는 알았으나 그 단어 안에 감춰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 율법의 정신이 쏙 빠진 이런 무지함.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어쨌든 예수님의 그 권위가 막 올라갈수록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되는 어떤 그런 걸 느끼면서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런 은혜의 현장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찬물을 껴안고 있죠. 이런 교만함이. 그래서 이런 위선이 결국 이런 무지와 교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런 맥락에서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죠. 그죠? 또 큐티도 지금 꾸준히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무지할 수 있다. 이 회당장 정도 되면 얼마나 성경을 줄줄줄 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무지했다는 거죠. 이 무지한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죠. 단어는 있지만 뭐가 없다고요? 마음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든 큐티를 하든 거기서 뭘 읽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셔야죠. 마음을 읽으셔야죠. 그래서 그 무지함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그야말로 동상이모, 몸은 교회에 앉아있고 몸은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 따라가지만 전혀 주님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무지함, 거기서 위선이 나오고요. 또 교만, 그렇죠? 사실은 이 물을 먹이고 하는 이런 건 이제 자신들한테는 이제 이익이 되잖아요. 이런 뭐 짐승들, 자기들은 이익이 되니까 그거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그죠? 근데 이런 자신들의 어떤 위협이 되는 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리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뭐예요? 귀걸이가 되는 거죠.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진리를 가지고 자기에게 맞춰져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들의 무지와 교만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하면서 주님의 책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들의 어떤 위선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혹시 또 얼마나 우리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진 않은지, 우리의 어떤 교만까지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18회 동안 고통 속에 있는 여인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이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안식일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날 의도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왜요? 진짜 안식 주시는 분이 누구다? 진짜 안식이 나 예수께로부터 나온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거죠. 진정한 희년, 진정한 안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러므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라고 이제 이 역사의 이 에피소드의 이제 결론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참고로 이 이제 번역을 심은이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농사법은 보통 씨를 이렇게 던집니다. 흙 뿌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왜 성경 비유 보면은 뭐 길가밭, 돌짝밭, 바위, 그다음에 뭐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씨가 뿌려졌다고 했을 때
하나하나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던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이 비유가 나오는 거죠. 자, 이 겨자씨 비유를 하는데 작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파급력, 이게 나무가 되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거기서 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너무나 미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큰 나무가 되어서 이 공중의 새들, 뭐 이렇게 참 방황하고 아프고 힘든 죄인들, 그런 모든 인생들이 거기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기도 하죠. 또 이제 뭘 비교하시냐면은 이제 누룩 얘기하시죠. 보통 헤롯의 누룩 해서 이제 좀 부정적 의미로 쓰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으로 이 영향력, 순식간에 부풀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며 확산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통치가 임하여서 거기서 참된 쉼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제 결론 지어지죠.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쉼과 회복의 역사가 있고 그것이 계속 확산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가 한 말씀을 좀 붙잡자라고 한다면은 이 18회 동안 고통했던 이 여인의 모습을 나의 모습과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요, 이 주님의 보시고 부르시고 터치하시는 이 주님의 이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